여러분, 언제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마다 찾아야 되는,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입니다. 본질.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것은 본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때마다 사용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심지어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이 기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이 모든 기적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끄시는 본질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적 이후에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았던 자들도 나중에는 다시 여러분 죽었을 것이고, 치료받은 사람들도 여러분 다시 나중에 병들었을 수도 있고, 풍랑도, 잠잠했던 풍랑도 나중에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다 십자가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진짜 본질인 십자가로 이끌기 위한 도구였지 기적 자체가 본질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듯이,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본질이자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열매가 없다라면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에도 열매가 없고, 내 가정에도 열매가 없고, 우리 셀에도 변화가 없고, 우리 공동체에도 변화가 없다라면, 이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별 생각 없이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고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숙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없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냐?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아서 십자가가 없어서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생명이 아니라 종교로 변질될 때에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이게 뭐 교회에 인용되어서 뭐 교회계 3년이면 방언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개가 풍어를 읊어도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 개가 그 뜻을 알고 말하는 겁니까?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따라하는 것이지, 여러분, 의미도 모르고 따라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따라하는 서당계 같은 신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태국 선교를 다녀오면서 가장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거기는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고백하는 것이 뭐냐, 거기서 저희와 똑같이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을 그냥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늘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풍어를 읊듯이, 우리가 서당깨가 말하듯이 주문을 우리가 외우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내용이 무엇이고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지만 신앙이 좋게 보일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이게 익숙해져서 신앙 좋은 척으로 그냥 살아갈 수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서당깨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서당깨가 아니라 진짜 서당 학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글의 뜻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설교를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풍월식으로 말하고 서당깨와 같이 우리가 되넘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뭐든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이 서당깨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를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생명이 나오고 그 본질로부터 우리가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즉 죽는 것이 기독교의 이 본질과 핵심 중에 하나인데, 생명인데 우리는 많은 순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나를 나타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내가 인기가 있는지 인정받는지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타내려 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겉모습은 우리가 화려하고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속안이 텅 비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유능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고 여러분 땅에 떨어져서 죽는 미랄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여러분 이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탕이라는 거 아십니까? 모탕은 뭐냐? 우리가 칼질을 할 때 이제 칼을 밑을 받쳐주는 것을 도마라고 하잖아요. 도마. 근데 모탕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도끼질을 할 때, 나무를 팰 때에, 도끼질을 할 때에 이 나무 밑에, 나무를 패는 나무 이 장작 밑에 받쳐주는 것을 모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 장작을 팰 때 이제 이 모탕 위에 올려놓고 치는데, 모탕은 절대로 이제 도끼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끼가 내리찐다 할지라도 모탕이 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모탕은 받아야 되잖아요. 모탕은 자기를 내리찍는 이 도끼날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모탕이 없으면 도끼날이 다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탕이 있기 때문에 이 도끼날이 상하지 않고 잘 되고, 장작이 잘 쪼개지도록 도끼날을 받쳐주는 도구가 이 밑둥이 여러분 모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찍히기 때문에 움푹 파이게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파이면 파일수록 더 많은 것들을 살리는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탕은 묘한 게 뭐냐면 자기를 내리찍는 도끼날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장작들을 잘 쪼개어지게 만들어 주면서 여러분 자신이 희생하면서 다른 것들을 다 살리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 모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100년이 조금 넘은 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에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존재하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된 원동력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과거에는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모탕 같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를 오히려 치십시오, 나를 찍으십시오, 내가 죽고 교회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한국이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성도가 살기 원합니다. 그런 희생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생명력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이런 모탕 같은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이제는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도끼날이 예리해지지 못하고, 여러분 장작이 패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서로 견제만 하고 싸우고 모탕이 아니라 딱딱한 대리석이 되어서 서로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생명의 길로 회복되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모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십자가를 지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를 섬길 때에 거기서 살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결국에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능력은 십자가에 있고 능력은 잘 죽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여러분 사명의 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 너머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살리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최고의 성공의 길을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돈과 명예와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인생을 달렸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보니까, 그 가장 가치 있는 길을 발견하다 보니까 자신의 대단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다 포기하고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로 인해서, 그 희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여러분, 1950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사건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미국의 이 시카고에 보시면 위튼 칼리지라고, 위튼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이 대학을 다니던 미래가 정말 창창했던 이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나중에 이 위튼 대학 이 교수로 채용하려고 벌써 미리 대학에서 준비를 하던 인재였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인재였는데, 어느 날 이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이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기 위해 떠났고,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해서 여러분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 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미국의 라이프라는 유명한 잡지에 큰 이 대문짝만한 이 제목으로 여러분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닌가. 여러분, 너무너무 죽음이 허망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보통 기독교를 가장 많이 공격할 때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런 내용이죠. 쓸데없는 짓을 한다,
뭐 허무한 짓을 한다, 그런 말을 세상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하러 저런 개죽음 같은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허무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그 무모한 짓을 했냐, 그런 기사가 막 실리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미국 전역에 이 짐 엘리엇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많은 이 언론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죽음이 너무나도 허무하다, 헛된 짓이다. 그런데 그때에 그의 아내였던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것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순교한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짐 엘리엇이 10년 전에 19살 때 쓴 일기장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이 19살의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본인의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기도문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을 붙여 주셔야지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 붙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타오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불쏘시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얼마나 멋진 글입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문단에 여러분 이런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논쟁을 미리 이 엘리엇이 알았던 것처럼 10년 전에 짐 엘리엇이 미리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 여러분, 영원한 것이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아내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다시 남편을 죽인 부족을 찾아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부족이 다 복음으로 변화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교사 하나가 이 부족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죽음을 통해서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죽음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선교사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며 여러분 세상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불과 11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186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코틀랜드 사람인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오게 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배경도 보시면 참 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중국 선교사였거든요. 중국 선교사인데 중국에 가서 그래서 선교를 잘 활동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아내와 함께 이제 중국 선교를 왔다가 이제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중국의 동료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동료 선교사의 부인도 당시에 임신을 했었는데, 이 동료 선교사의 이 아내가 아이를 유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유산하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공감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가 이 다른 선교사 아내가 유산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자기 아이도 유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당시 이 중국의 환경이 굉장히 척박하지 않습니까?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산 후에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돌봄을 받지 못하다가 거기서 아내도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머나먼 땅까지 왔는데 아내도 임신 중에 여러분 아이도 죽고 산모도 다 죽게 되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 토마스 선교사가 통곡을 하면서 선교 본부에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사표를 냅니다. 나 더 이상 선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상황이 도저히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나 그만하겠습니다. 나 선교사 그만하겠습니다. 나 더 이상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사표를 내고 선교사를 그만두고, 여러분 그래도 중국말은 선교를 했으니까 중국말은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세관에서 통역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냥 세관에서 통역관을 일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한 2년쯤이 지난 후에 세관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그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상인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상인이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선교사를, 이 기독교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혹시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좀 보내줄 사람이 없겠습니까? 혹시 선교사를 우리 조선에 좀 보내줄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토마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에 불이 확 붙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까 말한 짐 엘리엇과 지금 토마스 선교사에게 동일하게 다 무엇이 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 가슴에 불을 확 붙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명의 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불을 우리의 가슴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도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이런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은교회에도 이런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을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다시 한번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서 그 말을 듣고 한마디로 불이 붙어서 다른 동료 선교사가 대동강 평양 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통역사로 같이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의 이 사역이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게 돼요. 어떻게 되냐? 갈 때에 토마스 선교사가 한 일이 뭐냐? 이 성경책을 잔뜩 가지고 가거든요. 번역이 된 성경책을 잔뜩 들고 이제 나눠주려고 가져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사고로 인해서 물에 빠지게 되었고, 그때 이 평양 사람들이 그냥 외세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배를 다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박순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의 머리를 쳐서 딱 죽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 과정 가운데서도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여러분 권하면서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 얼마나 허망하게 죽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셔서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조선에 오다가 여러분 어떻게 죽었어요? 성경책 나눠주다가 바로 죽게 된 거예요.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책이 어쨌든 막 뿌려졌잖아요. 뿌려지니까 그 중에 12살짜리 최칠양이라는 아이가 성경책 몇 권을 주었어요. 주어가지고 오다가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받았는데 이 성경책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의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뭘로 썼냐? 여러분 이 화장실에서 이제 휴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로도 좀 쓰다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종이 질이 너무 좋으니까 안 되겠네, 이거 벽지로 사용해야겠다. 그 성경책을 쭉쭉 찢어가지고 옛날에 신문지 같은 걸로 도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방을 이렇게 다 도배를 한 거예요, 이 신문지로. 이게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자다가 눈만 떠도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기 귀찮으시면 성경책으로 도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다 일어나도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사람이 머물던 집이
평양에 있는 널다리라는 곳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그 장소가,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장소가 1907년에 우리나라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던 장대현 교회가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부흥의 열매로,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그 부흥의 열매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 다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이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된 줄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의 여러분 고난과 그 순교를 통해서 이 모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이 상처를 입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니까 다시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는데 사실 제대로 사역을 한 게 없어요. 그냥 성경책 뿌리다가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지금 한국 기독교의 뿌리였던 그 놀라운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거기서 일어나서 지금의 한국 기독교를 이루는 초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찌 그의 죽음이 허망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보니까 장례식이 굉장히 많이 치러지는 것 같아요. 장례식, 제가 장례를 늘 집례를 할 때마다, 전에 장례를 많이 집례할 때마다 이제 화장터를 들어갈 때 가장 앞서서 가지 않습니까? 그 가장 앞서서 걸어갈 때마다 제가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와,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이 길이 이렇게 짧은 것이구나.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사실 정말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육신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죽음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슬퍼해요. 많이 애통해하고 여러분 힘들어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영적 죽음이 훨씬 더 무서운 죽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길거리에서 요즘에 뭐 노방전도 한다고 뭐 되나요? 여러분 그러는데 실제로 여러분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듣고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이 꽤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허망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 그래요. 뭐 선교 간다고 하는데 일주일 정도 단기 선교한다고 뭐가 되나요? 말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따지고 보면 3박 4일, 우리도 따지고 보면 3박 4일 동안 무슨 교육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믿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 예수 어떻게 믿었습니까? 사실 지나가다가 툭 던지는 한마디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가 왜 조선 땅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까? 선교사가 없어요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가슴에 불이 붙어서 여러분 조선으로 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한마디가 왜 의미가 없습니까? 그 한마디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중요하고 한 번의 섬김이 중요하고 한 번의 전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영혼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절대로 허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허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제목이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잘 죽어야 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요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큰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 못해도 말씀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죠. 예배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우리가 예배해야죠.
여러분, 전도가 생명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들을 이 땅에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에게 미랄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미랄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죽어야지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일단 떨어져야 되잖아요. 낮아져야 되잖아요. 우리 중에 그래도 일단 떨어지는 건 우리가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 떨어지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떨어뜨리게 하실 때가 있지만, 떨어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비슷하게 흉내를 좀 내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떨어지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랄이 되려고 하면 떨어진 후에 땅에 묻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묻히는 것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묻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밟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밟히면은 신경질을 막 팍팍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밟냐고,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죽는다는 거는요, 내가 떨어지고 묻히고 밟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내가 떨어지고 묻히고 밟혀야지만 완전히 죽을 때야 그 미랄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밑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남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할 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내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 내가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때 복수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고 묻히고 짓밟히고 우리 예수님이 철저하게 조롱당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예수님만의 시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게 시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키워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시대의 키워드는 소통하자는 거예요. 소통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소통. 억울하게 살지 말고 해명하며 살자, 그냥 소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자기 말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목매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명하지 않으셨어요. 소통하지 않으시고 그냥 짓밟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능력을 회복하고 영혼을 다시 살리고 이 생명의 본질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잘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셔야 돼요. 십자가 지는 게 왜 힘든 줄 아세요? 안 죽어서 그래요.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여러분, 내가 죽은 줄 알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기절했다가 깼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해볼까? 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모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탕 같은 인생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낮아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잘 낮아지고 잘 죽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묻혀야 됩니다. 밟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 줄 아세요? 그 다음 구절,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지는 자들에게는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사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떨어지고 묻히고 밟히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것이 헌신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추석인데,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마 그것일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을 우리가 구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여러분 주변 우리 친척들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요, 더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셔야 돼요. 내가 희생하셔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뛰어나려고만 하지 마시고 드러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잘 죽으십시오. 여러분 모탕이 되시고 여러분 찍히십시오. 여러분 미랄이 되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을 살리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살리시고 변화시키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